그 오전에 PPT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저장했는데 저장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싹 사라졌습니다. 그냥 해라 이런 주님의 그 명령인 줄 알고 내 실수는 내 실수인데 근데 뭐 사정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생을 사는 게 우리 뜻대로 제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속상할 일이잖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저한테 중요한 일인데 그게 사라지면 이게 그런데 늘 그런 환경이 와도 요즘엔 마음이 그냥 기뻐요. 주님이 또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늘 넘어지는데 그 연약함을 주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길거리에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보는데 앞에서 웬 여자가 우리 집사람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같이 생겼다.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제가. 근데 좀 더 가까울수록 점점 집사람 같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집사람이에요. 자기 못 알아본다고 엄청 뭐라 그러는데 안 보여가지고 5m까지 왔는데 내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난 비슷하다 그랬는데 비슷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우리 동네 오는 버스를 탁 뛰어서 맞다 해서 탔어요. 근데 이게 조금 있다가 이렇게 눈을 드니까 이게 독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거의 막차를 탔는데 이게 왜 독소를 가고 있지? 그랬더니 버스를 보니까 무슨 잘못 1700번인가 무슨 하여튼 뒤에 0 2개고 우리 동네 오는 그 사랑스러운 2000번이 아닌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참 뭐야? 그래서 내렸어요. 아무데나 내렸습니다. 내려보니까 3폐 사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이렇게 보니까 건너편에 버스 타는 정류장이 있어서 딱 갔는데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탁탁탁 치니까 1분 만에 또 다시 잠실로 가는 차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거 타고 가다가 토평리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야, 이게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구석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뭘 들고 나오면 집사람이 되게 조심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께 죄송합니다. 생기는 실수가. 근데 우리가 살면서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채우시는 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연약하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연약할수록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게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도 PPT 안 된 것 때문에 이렇게 서설이 길었습니다만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기도, 그러면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생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기도에 대한 정의와 또 기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거다, 기도는 이런 거다, 뭐 이런 것들이 기도에 마치 하나의 기도학처럼 제 머릿속에 탁 이렇게 로직처럼 잡혀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기도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깊이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만큼 깊어지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게 되고 더 만나고 싶어 하지 이 정도 알았으니까 됐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사실 겸손해요. 기도할수록 자기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탁구 좀 친다고 동네에서 조금 잘한다고 그래도 정말 프로 선수들 앞하고 같이 해보면
뭐 탁구 친다는 말, 탁자도 못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역을 발견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이 얼마나 가볍고 작은 영역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작은 영역을 조금 안다고 아는 게 아닌데 더 깊은 영역이 있고 더 깊은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아세요? 공부를 좀 해서 성적을 좀 올린 애들일수록 뭐 해요?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할 이유를 못 찾습니다. 해도 안 되고 또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애는 계속 하게 돼요. 근데 공부 안 하면 계속 안 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와 아주 비슷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계속 안 해도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를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키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요. 왜? 그럼 말려도 안 돼. 말릴 수가 없어요. 계속하기 때문에. 이게 기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짧게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동안 많은 정리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또 이번 주 안에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왜냐하면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구약 내내 여러분 구약 내내 기도라는 말이 200번이 넘습니다. 구하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부르짖는다는 말은 더 많습니다. 구약 내내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사역자들, 또 왕들, 하나님이 쓰신 모든 이 사람들의 특별한 조건들은 다른 게 없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채워진 것이 성경입니다. 신약은 더합니다. 신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구하라고 말합니다. 찾으라고 말합니다.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는 계속된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의 첫 번째 이유를 찾는다면 주님이 기도하라고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어떻든 나의 직분이 어떻든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라는 주님의 요청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첫 번째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소개해서 만나면 가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누굴 만나서 만약에 그 선을 본다 그래도 그렇고요. 또 어떤 지인이 만나서 이러이러한 좋은 일들을 함께 하라고 얘기하면 그렇다고 치고 만나도 여러분 가서 뭐 해요? 대답해야 되는 거죠. 미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주님을 알고 있다면 수시로 질문하고 수시로 대답하고 수시로 대화를 걸어야 됩니다. 이때는 좀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또 그들이 예전에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에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쪽 동네는 황폐한 도시 아니었어? 여기는 황폐한 나라였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런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런 성읍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지? 어떻게 이 도시가 이렇게 번창하게 됐지? 라고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그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36장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죠. 하나님은 다 계획해놓고 굳이 기도하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두 번째 영역이 바로 기도의 영역이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지난주에는 요즘에 이제 수요일 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한 5분 기도했나?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한 30분간을 그냥 감사만 30분 동안 손을 들고 감사만 드렸습니다. 30분을. 그냥 아무것도 요청하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감사만 30분 동안 했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30분 동안 왜 그런 막 가만히 앉아서는 이 감사를 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고 펄떡 일어나가지고 감사를 드렸던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기도하는 순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는 순종이다 그랬어요. 그 순종하고 기도하는 순간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우리는 이미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속부터 이미 기도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옛날에 축구 전략 중에 닭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젊은 사람들 금방 알죠. 닥치고 공격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닦기입니다. 닦기는 뭐죠? 닥치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이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닦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집에서도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좋습니다. 닦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전후를 비교해 보세요. 그 상황과 그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화장을 한 것과 안 한 건 차이가 있듯이 기도를 한 것과 안 한 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눈으로 확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힌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 수도꼭지를 열어놓는 것과 같아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거라면 다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걸 수도꼭지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수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선배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한 선배들도 엄청 많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뜻을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돼요?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다 버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약간의 운동을 해도 우리가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만 푸시업을 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마사지를 받아도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조금만 기도해도 삶이 달라져요. 만약에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달라지지 않았으면 절 찾아오세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내가 기도를 안 했든지. 여러분, 기도의 세 번째 영역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혜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이 내 안에 완전히 똘똘 뭉쳐서 겹쳐서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생각하면 묵상하고 싶어서 묵상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자연히 묵상이 돼요. 그 문제를 곱씹고 또 곱씹고 뭐예요? 나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소환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사람 미워지고 분노하고 심장병 오고 당뇨, 혈압, 고혈압 다 같은 얘기구나. 다 오만 병들 속에 내 마음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와 그 잡음과 그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뭐요? 뭐라요? 닫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아무것도는 다른 말로 뭐예요? 긍정 언어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네? everything,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랬으니까 뭐라고 이걸 다른 말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가 막히잖아. 저는 이걸 예전에 확 믿어버렸어요. 이걸 제가 마음속에 확 가졌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구겨진 얼굴이나 막 화내는 얼굴 잘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면 제 눈썹을 보십시오. 성격이 좋게 생겼나.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신방 가겠다니까 이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아졌어요. 그분 첫 신방인데 자기를 이 교회에 소개한 분을 같이 만날까 걱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 무섭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무서워요? 했더니 목사님 눈을 보니까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도 무서워가지고 자기를 이 교회 소개한 분하고 같이 저를 만나기로 했대. 만나려고 그랬대요.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만나자 그랬는데 막상 대화를 하니까 하나도 안 무섭대. 하나도 안 무섭대. 근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들어오기 전에 염려하지 말고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억지로 웃고 억지로 평화를 누리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왜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기도하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를 사로잡는 거야.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거야. 생각을 사로잡는 거야.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각지 못한 평화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거 한번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본문은 요한 사도가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 사도를 내가 보면서 세상 중심에 두 다리를 탁 대고 세상을 향해서 탁 맞짱을 뜨고 있는 한 사도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아닙니까? 죽을 뻔한 걸 숱하게 보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스승이 죽는 걸 보고 자기의 사도들이 다 죽었잖아요. 11명의 사도들이 11명의 사도들이 그걸 다 경험했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뭐예요? 세상에 경험이 많고 힘들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수록 노파심이 빨리 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두려워지고 모든 일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요한이 담대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실 것이다. 15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분이 들으시는 줄을 안즉,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미 체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이미 구했으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영역 안에서만 발견되는 힘입니다. 그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라도 집에 가서라도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라도 그걸 구하면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주님의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기록한 이 성경,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의 모든 삶이 막히고 또 막힌다면 기도라는 통로부터 여십시오. 그 통로가 열린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벅찬 기대와 감사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보며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피곤함이 없고 넘어짐이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입을 열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성도에게 주신 이 위대한 영적 무기와 도구인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의 고백을 통하여 또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